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여성도님이 세상을 떠났는데 목사님이 장례식에 이렇게 이 여성도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성도님은 남을 크게 위로하며 사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위로의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고통, 어려움, 어두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는 위로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죽으셨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그럼 소망이 있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고,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의 큰 의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구원해내신 구원자이시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것을 일주일 동안 내내 기억하고 감사하고 제사하고 예배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은 위로의 말을 나눌 권리가 있고 또 그런 의무를 갖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죽어버리셨으면 절망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하고 관계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위로하고 격려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직분자들이 사역에서 실패했다고 느낄 때도 우리는 서로 위로의 말이 필요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생생하게 살아계시는 우리 주님, 자기 스승을, 그리고 자기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는,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을, 나는 그분 몰라. 그 양반 나하고 상관없어. 난 만나본 적도 없어. 얼마나 처절한 절망적인 참 그런 가슴을 가졌겠어요. 내가 그런 사람이라니. 부끄럽게 짝이 없고 참 자기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낙심 절망을 느꼈을 이 베드로, 실패자죠. 다른 제자들 앞에서도 얼굴을 들 수가 없고 스승 예수님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는 실패자인데, 부활절 아침에 천사가 베드로에게 전하라고 하는 말이 있었어요.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갈릴리에서 주님을 배우리라. 베드로의 이름을 천사가 이야기했어요. 그건 주님의 말씀이죠. 베드로를 기억하시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소망이 됐겠습니까? 지치고 낙심한 제자들에게도 우리 주님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위로의 말씀입니다. 오늘 역대하 35장 2절에 유대 요시야 왕이 제사장들에게 직분을 맡기면서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며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격려했다고 그랬어요.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해버리고 남쪽 유다도 퇴락한 성전, 신앙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데 여호시아 왕이 제사장들을 격려했다. 그리고 직분을 수행하게 했다. 그래. 격려하다는 말은 힘을 돋우다는 말이에요. 힘을 내게 하라는 말이에요. 내게 하다는 말이에요. 격려하다 그런 말. 힘을 돋우는, 힘을 내게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호시아 왕은 사람들이 의무감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격려하는데, 제사장들도 격려하고 레위인들도 격려했는데, 우리 사람들은 자신을 인정하는 격려를 받을 때 최선을 다합니다. 자신을 인정해주고 격려할 때 어떤 경우에는 막 초인적인 힘을 발휘할 때도 있어요. 막 억지로 너 그것도 안 하냐 하고 막 사정없이 나무래가지고,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러잖아요. 막 나무래고 싶고 막 큰 소리 치고 싶고 막 바싹 얼어붙도록 막 혼내고 주고 싶고. 근데 그게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뭐 이웃에게도 한번 해보세요.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해보세요. 더 삐딱하게 나가죠. 우리는 본능으로 그렇게 하면 정신 차리겠지. 근데 사람은 그렇게 돼 있지가 않아요. 위로하고 격려할 때 스스로 그렇지, 내가 해야지.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은 너희들의 구원자이시다. 이것이 6월절의 핵심 교훈이에요. 그래서 여호시아 왕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제사장들을 격려했다 그랬어. 직분을 맡기고 격려했다. 오늘 격려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격려해야 돼요. 이거 안 되겠다, 싹이 놀았다, 그만둬버리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어떤 상황에든 격려해야 돼요. 위로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시니까, 백성이 되니까요. 그래서 결단해야 돼요. 격려하는 위로자의 삶을 살자. 그래서 우리 주님은 야, 갈릴리에서 만나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 나 사랑하냐? 그리고 다시 직분을 주는 거예요. 내 양을 치라. 너 나 사랑해? 그러면 직분 감당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엄청난 인정의 말이잖아요. 너 안 되겠다. 너 싹이 노래. 너 그래가지고 사도하겠어? 그래가지고 교회 개척하겠어? 너 뭐 사도들의 수장이 될 수가 있어? 안 돼. 그럼 베드로는 끝장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만나주시잖아요. 밥을 먼저 주시고, 지쳐 있으니까 밥을 먼저, 떡을 먼저 구워주시고, 생선도 굽고, 야, 생선 잡은 거 있냐? 이 좀 가져라.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서 생선도 구워가지고 나눠주시고, 먼저 밥을 사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 말도 안 하시네요. 격려하는데 말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밥도 필요해요. 네. 여호시아 왕이 제사장들을 격려하는 목적은 6월절 예배의 중요성을 기억하도록. 그래서 레위 사람들도 격려합니다. 역대하 35장 3절에 보니까 요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 레위 사람들도 가르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들이다. 낙심하고 절망한 이 사람들에게 제사도 다 무너져 있잖아요. 근데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거룩한 백성들이다. 너희들은 가르칠 책임을 가진 직분자들이다. 고귀한 직분을 가진 자들이다.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격려하고 레인도 격려해서 그 다음에 6월절 예배를 준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레인들의 두 가지 사명을 공유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가르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레인의 임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주의 백성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섬기고 다음에 우리 성도들을 서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시야 왕은 입으로만 격려하고 입으로만 인정하고 입으로만 그런 말이야. 립 서비스 한다고 그러잖아. 입으로만. 야, 잘 먹어. 근데 커피 한 잔도 안 사. 나 건강해, 잘 먹고. 밥 살 생각도 안 해. 그냥 입으로만 하는 거야, 입으로만. 별로 감동 못 받아요. 그래서요, 요시야 왕은 격려하는 일에 모범을 보였는데 6월절 지키는 일에 가장 큰 부담이 뭡니까? 물론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것도 멀리 여행을 해야 되니까 먼 곳에는 하루 이틀 걸어서 와야 되잖아요. 자동차가 없었던 시대니까. 또 나귀를 가지고 올 사람들은 그래도 부유한 사람인데 걸어서 와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여비도 물론 필요하지만 가장 부담이 되는 건 양을 준비하는 거예요. 염소를 준비하는 거예요. 소를 준비하는 거예요. 한 가정에 한 마리씩 주일날 점심 때 양 한 마리 가져올 분 손 들어보세요. 염소 한 마리, 아니면 황소 한 마리 가져올 분 손 들어보세요. 부담이잖아요. 안 그래요? 얼마 내서 식사하고 밥도 교회에서 짓고 반찬 만드는 거, 그것도 부담이 되는데 양 한 마리, 염소 한 마리, 소 한 마리, 가족별로 한 마리씩, 이게 엄청나게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6월절 지키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감사하고 이걸 확신하고 신앙을 견고하게 해서 6월절을 지키자. 그래서 어떻게 지키자는 말이에요? 양이 필요한데, 양 치지 못한 사람 사야 되잖아요. 한 마리에 얼마예요? 500불이에요? 얼마예요? 잘 모르지만 소 한 마리는 더 비싸죠. 한국에서 1,000만 원, 2,000만 원 되죠. 소 한 마리 살려면. 그죠? 미국은 가격이 달지만. 그런데 이때에 7절에 뭐라고 합니까?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숫소 3천 마리를 내어 6월절 제물로 주매. 그랬어요. 요시야 왕이 자기 소유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를 내놨어요. 백성들을 위해서. 숫소 3천 마리를 내놨어요. 왕이 먼저 한 거예요. 백성들아 너희들이 해라. 나는 왕이니까 그냥 보고 있겠다가 아니라 먼저 한 거예요. 먼저. 그러니까 방백들, 고관들도 양 2,600마리, 숫소 300마리,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도 양 5,000마리, 숫소 500마리. 그러니까 전 이스라엘이 걱정 없이 와서 6월절을 지키도록 수만 마리를 내놓은 거예요. 지도자들이. 할렐루야. 말은 많이 하는데 전혀 지갑을 열지 아니하는 경우는 지도자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격려하고 위로하는 삶을 우리 마음속에 풍성히
순종이 갖고 살되 모범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지도자의 역할을 할 수가 있고 유월절 행사를 온 나라가 지킬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막 기도만 하고 그냥 하나님 저 사람 잘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한마디도 격려도 안 하고 그리고 한 번도 밥도 안 사고 그러면 야고보는 이야기했잖아요. 야, 그 정도의 믿음은 귀신들도 가지고 있다. 그렇잖아요.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믿고 떤다. 그러나 귀신은 순종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은 이야기합니다. 믿음 있느냐? 행함을 보여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말과 더불어서 삶으로 하는 것입니다. 말로도 가르치지만 백성들에게 모범을 보여주는 삶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그것이 말씀을 나눈 것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중진들이 이건 다 성도들이 해야 될 거야. 나는 그동안 많이 했어. 그리고 뒷짐짓고 있으면 그 사람 이미 지도자 아닙니다. 사명이 끝나버린 사람이에요. 그러면 조용히 있어야 돼요. 근데 말은 많이 하잖아요. 그럼 지도자 아니에요. 마지막 호흡이 끝날 때까지 지도자로서 중진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말도 하고 지혜로운 말도 하고 그 다음에 몸으로 삶으로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시야 왕이 주님을 심장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소유를 열어서 엄청나잖아요. 막 3만 마리를 다 내놓은 거 보니까 왕궁에서 쓸 것 조금 남겨놓고 다 내놓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시야 왕이 히스기야 왕보다 더 위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역사서 기록자들을 보면 히스기야보다 더 위대하게 요시야를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마음과 언어와 삶이 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이 상처받지 않고 기쁨으로 행사에 동참하도록 격려하는 말과 모범을 보이는 것이 참 우리 성도들의 삶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이 말로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삶으로 모범을 보임으로 또 위로하고 격려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격려자의 삶이요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말로 격려하고 위로할 뿐만 아니라 물질로도 섬김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사역자의 역할이요 지도자의 역할이요 우리 중진들의 역할이요 우리 성도들의 역할입니다. 나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물론 사역자도 존중하고 그 역할을 하도록 격려하고 지원할 뿐만 아니라 또 서로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말과 또 그런 격려의 삶을 나눠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사업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런 섬김을 드릴 때 우린 기쁨이 충만하게 되죠. 아멘, 할렐루야. 섬길 때 기쁨이 충만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또 삶의 의욕도 충만해지고 또 그럴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우리 마음이 기쁘고 즐겁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역도 또 힘차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감사의 계절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에 감사하고 서로에게 감사하면서 격려의 삶, 또 위로의 삶을 충분히 감당하고 또 평생에 그런 격려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또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격려의 삶을 평생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이 격려의 삶으로 말미암아 나도 삶의 의욕이 충만해지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